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말입니다.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 미국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셨었고, 또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또 주중에는 그 교회 장로님과 함께 집을 짓는 일을 또 같이 해 가시면서 최저의 생활비만을 장로님과 목사님이 받으시고, 나머지는 교회 건축을 위하여, 자기 교회 건축이 아니라 멕시코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주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번에 중국을 가시게 된 것은 감리교 신학대학교 바로 전 총장을 통하여 이제 소개를 받고, 중국에 있는 삼작교회 또 조선족 교회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하는 것과 더불어 두만강 접견에 있는 삼작교회에 큰 십자가 탑을 세우는 것을 상의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그 건축하는 팀들이 와서 한 35m 이상 올려서 큰 십자가 탑을 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 교회는 왜 십자가 탑을 그렇게 세우려고 했느냐 하면, 이제 그곳에 가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 이제 꼭대기에 자그마한 십자가 불을 달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캄캄한 저녁에 온몸이 젖을 정도로 젖어서 온 어떤 할머니가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고, 예배를 드리고 할머니는 자기가 모은 11조라고 하면서 그 11조를 드리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디서 왔느냐? 바로 북한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그 십자가 불빛 하나를 보고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발각이 되거나 들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할머니는 북한 땅에 살면서 저 두만강 너머에 십자가 불빛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수요일 날 저녁 때 두만강을 건너서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갔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던 미국에서 온 분들이 혹시 다시 그 할머니가 온다면 그 할머니에게 300불을 전해주면서 목사님에게 또 온다면 이걸 그 할머니에게 전해주시오. 나중에 들었더니 또 할머니가 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니고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 땅에, 저 북한 땅에,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하는 저 땅에,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한 저 땅에서 어떤 크리스찬이, 노인 할머니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예배의 처소로 갔다라는 건, 여러분, 믿음으로 아니면 목숨 걸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 이 예배가 목숨을 걸 만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우리가 목숨을 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찌됐건 무명의 어떤 사람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편지로 받는 성도들도 어느 지역에 있는 성도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 앞에 나오는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은 이 교인들은 예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달라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잘되고 예수 믿고 형통한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삶의 빛으로 받아들인 그들이,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어두움 속에 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느냐? 고난이 찾아오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견디어낸 성도들이다라는 겁니다. 33절은 더 이야기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라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었고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예수 믿고 핍박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 믿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로하고 돌봐주었고 뿐만 아니라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이 히브리서라는 서신을 받는 그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들의 것들을 빼앗기는 인생도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너희들의 그 믿음, 바로 그렇게 살았던 것,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라는 겁니다. 이 땅에 조금 더 잘 사는 것, 이 땅에 조금 더 넉넉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유가 너희들 것이 될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서신을 기록한 저자뿐만이 아니라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도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하듯 격려하듯 히브리서 11장을 기록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환난이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너희들의 소유를 빼앗기며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우리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고 이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세 사람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도 여러분과 생각해 보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아벨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십자가 불빛 하나를 보고 그 두만강을 건너서 노구에 흠뻑 젖은 몸으로 수요일 저녁 중국 땅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그 할머니, 그것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겠습니까? 그 예배를 왜 드리러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조금 더 오래 살려고요? 북한 땅에서 조금 더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진짜 예배당에서 진짜 찬송 부르고 진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거 한 가지 말고는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면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면 그 예배 하나에 목숨을 거는 그 예배자를 이 시대에도 찾는 것이 아닐까. 그럼 우리들의 예배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리러 왔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의 제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나에게 보이러 온 제사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제사는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제사지 나를 만나지 못하는 제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겠냔 말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왔지만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는 예배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왔지만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야, 너희는 나에게 보이러 오는 예배야 라고 하신다면, 그것뿐이 아닙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차라리 너희가 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도록 성전문을 너희 중에서 닫아 놓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에 나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스러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번거스러운 일로 취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려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형식이 되고 그 예배가 절차가 되고 그 예배가 또 드리는 예배, 번거스러운 예배,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코웃음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소중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드려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제일 먼저 소개하는 것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이고, 아벨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라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똑같은 예배, 번거스러운 예배, 늘 드리는 예배, 형식으로 치우치는 예배가 아니라 북한의 그 할머니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소중한 예배,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그 아벨의 예배가, 그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드린다라는 건 뭡니까? 이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장사를 하든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이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고, 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배가 오늘 드려지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아벨과 같은 예배자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도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믿음으로 예배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이어서 에녹을 소개합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고, 그 이어서 노아를 소개합니다. 노아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과 노아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저는 이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에녹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입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지금도 3대는 보통 같이 살 수 있잖아요. 4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에녹은 그 수를 이 땅에서 다 산 것이 아니고 365세를 맞고 하나님이 죽기 전에 데려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에녹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 에녹인데 그의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에녹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에녹, 네 삶이 나를 정말 기쁘게 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녹의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에녹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딱 한 단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에녹의 삶으로 오셔서 에녹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처럼 에녹의 집에서 자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에녹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아서 동행이라고 할까요? 아니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럼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거다. 그럼 여러분,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그는 말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내 삶에 떨어지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던 분명한 삶의 이유였고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의 인생에는 그 말이 나오지 않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300년을 동행했고 300년을 동행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300년의 삶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았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왜 에녹은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달라졌을까? 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의 이름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무두와 셀라라는 것에 마트, 쉘라흐 해서 마트는 히브리어로 성인 남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쉘라흐는 명사로 이야기하면 칼, 창, 무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창의 남자 혹은 칼의 사람, 무기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가, 이 무두가 무트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또 보는 견해입니다. 이 무트는 뭐냐? 죽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온다라는 거예요. 죽다라는 뜻이고, 쉘라흐는 동사로 이야기하면 보내다,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특별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의 에녹에게 무두셀라를 낳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의 의미를 지어줄 때 에녹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 홍수로 심판이 오리라, 이건 의역이지만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이름이 무두셀라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무두셀라는 969살을 삽니다. 실제로 969살 죽던 해에 노아가 600살이 되어서 홍수가 내려서 이 땅이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 보내리라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놓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화면을 하나 보시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월 달에 개봉이 되는 노아라는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65살에 무두셀라를 낳고 만약에 그 어원의 뜻을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네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 라는 말씀이라고 그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면 에녹은 허투루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한다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의 인생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두셀라는 187살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을 낳고 여러분, 무두셀라는 969살까지 계속 이어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라멕은 182살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라멕이 노아를 낳고 난 다음에 노아의 이름을 붙이는 창세기 5장 29절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와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라멕은 노아의 이름을 특별하게 짓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십니다. 세상의 죄악과 악이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면서 드디어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멕이 노아의 이름을 의미 있게 붙여줍니다.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바로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라는 말로 노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에녹으로 다시 돌아가서 에녹이 365살, 여러분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쁘셔서 에녹을 죽기 전에 데려가십니다. 그러면 에녹을 데려갈 때 그 아들 무두셀라는 300살입니다. 300살. 300살로 여러분 아버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보는 거예요. 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300년 동안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무두셀라는 같이 살면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갈 때 그러면 손자 라멕은 몇 살이었느냐? 113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라멕도 할아버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300년의 삶을 일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두셀라가 아버지의 인생을 보게 되고 라멕이 할아버지의 인생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 에녹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죽지 않고 그를 데려가는 것을 만약에 보았다고 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쑥 혼자 데려가신 게 아니라 분명히 아들 무두셀라가 손자 라멕이 볼 때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쁘게 한 자 그를 데려가심을 만약에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두셀라 또한 라멕 또한 인생을 허투루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면 무두셀라 또한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만약 그 의미 그대로라고 한다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 라고 한다면 무두셀라 또한 허투루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때로 돌아갑니다. 다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때 무두셀라는 나이가 969살입니다. 그때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여러분 아버지 라멕,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방주가 완성되기 5년 전에 죽습니다. 777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라멕은 노아를 낳고 595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방주를 지었으니까 완성을 했으니까 방주 짓기 5년 전에 죽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방주가 조그만 요트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짓는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다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무두셀라가 그 방주를 봤을까 안 봤을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나만 생각해요? 손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는 것을 무두셀라가 보았을까요? 안 봤을까요? 네. 아버지 라멕은 5년 전에 죽었어요. 방주를 여러분 120년 동안 짓지 않습니까? 480살 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어요. 그리고 120년이란 기간을 주어서 아직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480살 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다고 한다면 무두셀라나 라멕이나 그 경고하심을 노아를 통하여 같이 듣고 같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모든 과정을 무두셀라도 보고 라멕도 보고 그 방주가 완성되는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해에 무두셀라는 그 이름처럼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오리라 라는 것으로 인생이 끝납니다. 라멕은 방주가 짓기 전에 5년 전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멕도 그 방주를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완성되지는 못했지만 거의 완성되어져 가는 방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두셀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하반절에 노아를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이 우리가 눈여겨볼 말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무엇을 따르는? 믿음을 따르는. 이 믿음은 여러분 아까 소개된 에녹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한다면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이어져 가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노아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는 무엇이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 할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 증조 할아버지 에녹의 믿음을 그대로 따라가는 의의 상속자, 믿음의 상속자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에녹에서부터 여러분 노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가문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그의 삶을 인정하고 네 삶이 나를 기쁘게 했구나. 그래서 에녹을 구원해 가신 것처럼 노아 또한 그 시대에 악이 관영한 모든 사람들의 악감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노아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를 또한 구원하시는, 그래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로 의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노아, 에녹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 교회를 조금 더 부흥시키는 이런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으로 우리만 기뻐하고 끝나고 우리만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에녹처럼, 그래 흑석동제일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구나, 너희들의 믿음을 보니 내가 기쁘구나 하는 에녹과 같은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지 말고 무드셀라에게, 라멕에게, 노아에게 믿음을 상속하는 가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300년 동안 지켜봤던 무드셀라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300년을 아버지를 보면서 느꼈던 무드셀라라고 한다면 절대로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문으로, 후손으로 연결되어서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된 노아에게 오늘 그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딱 믿음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노아가 의인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믿음이 있고 아버지의 믿음이 있고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이 유산으로 물려졌기에 노아라는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칭함을 받고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을 상속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그 심판이 12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노아는 방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480년에 그 말씀을 들었고 남은 120년 동안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이 가장 우선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뭐 하다가 쓰고 남은 시간으로 방주 짓는 게 아니라 눈 뜨면 방주 짓는 것이고 하루의 모든 일상이 방주를 예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합니다. 신랑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신랑 예수를 맞이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는 준비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년 후에 오실지 10년 후에 오실지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노아와 똑같이 우리들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방주를 짓는 일에 최우선으로 살아야 합니다. 120년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남은 삶은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세상에서 조금 더 유명해지는 그게 아니라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노아에게 말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노아의 물심판보다 더 뜨거운 물심판이 앞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고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까요? 교회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남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을 모르는 채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방주를 예비한 노아가 그의 8 식구를 그 방주 안에 태워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방주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는 노아와 같은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과 같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예배를 드리는 아벨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의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날을 기다리는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목숨 걸고 한 번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북한의 할머니처럼 오늘 한국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걸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벨은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의 삶에 남은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을 받아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으로 갑니다. 그 믿음이 상속되어지고 그 믿음이 전하여져서 무드셀라와 라멕과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노아가 다시 믿음을 따라 살며 의의 상속자가 되어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는 일에, 방주를 짓는 최선의 일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